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탈출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위기에서 탈출해야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어린 시절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두발 자전거를 타는 단계가 있는데 두발 자전거를 일단 삽니다. 그리고 사면 그 자전거 샵에서 자전거 빵이라고 하죠. 자전거 방에서 양옆에 보조바퀴를 달아줘요. 그러면 잘 쓰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보조바퀴 각을 조금 뒤로 제끼다 보면 그 흔들리는 각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 보조바퀴를 빼고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 균형 감각이 좋았는지 아니면 좀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는 게 조금 더뎠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탈 때 그냥 탔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언덕으로 일단 자전거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놓고 그 언덕에서 두발 자전거를 탑니다. 타고 그냥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막 옆으로 뛰어뛰거나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타서 며칠 만에 이렇게 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게 자전거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었던 건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타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 자전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자전거긴 했어요. 막 녹도 쓸어 있고. 이걸 빌려서 타는데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광활한 질주를 했죠. 와, 좋다. 막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오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었고요. 전 노란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란띠 밖으로 약간 흘러나온 귀여운 작은 배가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는 저는 굉장히 날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꽝 비쳤는데요.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자전거가 반토막이 났어요. 부딪히는 순간 굉장히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위기에서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위기는 이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하면 혼낼까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사고가 나자마자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동차 운전했던 아저씨가 막 불러요. 어이, 애기야, 애기 안 다쳤니? 저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한테 모른 척 좀 해주세요.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골목 구석에 숨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달렸냐면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가게 앞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어머니가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막 뛰어오면서 후라마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그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자전거를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막 그래서 막 골목에 숨어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괜찮다, 안 다쳤으면 됐다.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각자가 생각하는 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폭풍 속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법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에게 위기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에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후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 이후의 일인 것이죠.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무리를 보내신 뒤에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이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며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강제로 자신을 뭐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을 삼으려고 했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요, 메시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로 실제적인 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급히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사람들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여러분, 혹시 방향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말을 굉장히 잘하지만 원래는 대구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투리를 굉장히 한 번씩 쓸 때가 있죠.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명동을 갔어요. 여러분, 혹시 명동 코로나 전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 온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려고 온 사람들, 약속 때문에 나온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명동을 도착해서 약속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등치가 이렇게 커도 사람들이 막 밀면서 가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막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막 어디로 가야 돼? 하면서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가야 할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다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 내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과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이 다를 때는 우리는 멈춰서서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사람들의 말보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내가 가야 하는 방향,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려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몰려와서 당신은 왕입니다. 예수 왕, 예수 왕 한다고 외부죠. 예수 왕. 죄송해요.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된 것 같잖아요. 뭔가 다 이루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보다 이 상황이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칭찬하기 시작하고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습니다라고 표현해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던 그날이 다가온다. 이제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구나. 예수님 왕이 오르면 나 오른쪽, 너 왼쪽, 야 나머지는 밑으로 줄 서.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들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들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빠르게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먼저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만의 세간을 가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하는 모든 칭찬의 자리를 스스로 파하시고 스스로 정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사람들의 칭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내신 목적과 그 반응들이 달랐을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재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성 앞에서 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칭찬을 들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정말 그 환호와 칭찬의 소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방향인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성이 가득한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어야 해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성이 가득한 자리에서 내가 서 있다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시간을 굉장히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싫은 거예요. 혼자 있기가 싫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혼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어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 가장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괜찮죠. 근데 혼자 있을 때 자꾸 제약된 생각들이 틈을 타며 우리를 위협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주님과 동행의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죠. 예수님 다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과연 그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있었을까?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친 바람과 큰 파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이 제자들도 밤이 새도록 이 배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파도 가운데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길이는요 21km가 돼요. 폭은요 12km입니다. 매우 넓은 호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이 돌풍이 자주 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센 바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바람이 일어났을 때 파도가 한 2m에서 3m 정도의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지금 배들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배들이라서 2, 3m의 파도에도 끄떡없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고깃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여있는 배, 파도가 계속 치밀어 올라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물을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계속 파냅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모두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어부의 경험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우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배를 몰고 고기를 잡았던 이 4명의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고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들 앞에 펼쳐진 거친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렇게 스스로 주문을 외웁니다. 잘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꼭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한다라고 다짐하면서 막 또 다짐하면서 하루 종일 정말로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라는 막 그런 되새김을 되뇌어 보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커져가는 두려움 앞에서 혼자라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대학 입시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취준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실패한 관계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실수가 반복될 것 같다는 두려움 생각에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생각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으로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아오세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제자들이 밤새워서 씨름하고 두려워하였는데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반가워하기보다는 놀랍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와 주님 막 반기는 게 아니라 유령이다 하면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 찾아오면 배 타고 오실 줄 알았을 텐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근데 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뜻밖의 상황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멍하니 더 큰 두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폭풍 속에 바다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친 파도 위로 오시는데 놀래요. 왜 놀래요? 저게 뭐야? 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더 놀랍니다. 저게 뭐야?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날씨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했어요. 날씨가 잠잠해지면 내가 노를 저어서 어쨌든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날씨는 잠잠해지지 않고 갑자기 저 멀리에서 누가 걸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두려운 것, 그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협을 주는 모든 것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협을 주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힘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폭풍이 잠잠해지게 기다리지만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주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폭풍 가운데 구원하실 분으로 믿지 못했냐 하면요,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절,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22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안전하게 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거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자꾸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실패하고 두려움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모험하라 해요. 여러분, 모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유령 같은 존재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질문이에요.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베드로가 주님을 의심하며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지 긴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로 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근데 이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29절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오너라.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너라의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로 향하였다의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주님, 만약 주님이 맞다면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담대해져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그의 질문이었어요. 질문. 주님, 정말 두려운데 만약 주님이 맞다면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내가 담대해져서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명료합니다. 오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담대해져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초대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요. 베드로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말하면서 과연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에 집중해요. 진짜 걸을 수 있을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본문을 읽고 수영장을 갔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서 물 위를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걸죠. 1시간 한 것 같아요. 한 2발짝만 걸어봤으면. 그래서 막 물 위에서 팍 해놓고 꾹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온 형한테, 형, 나 걸었어? 아니.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물 위를 한 번만 걷게 해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물 위로 걸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주님께 집중했다. 이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께만 집중을 한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하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폭풍을 딛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을 하니까 나를 위협했던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요, 폭풍을 딛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바람을 보자마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겁이나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볼 때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주저앉아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와 동일한 질문이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즉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무엇을 믿느냐와 동일한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돈, 명예, 취업, 관계. 그것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만 해결이 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 속에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의 시선이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며 붙잡으시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지금 두려우세요? 지금 불안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혹 믿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중심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 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모험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담대히 따라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참 주인이 예수님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주님을 향한 모험을 행하일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움 속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바다로 누가 우리를 보내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의 보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들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모든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가슴에 얹고 한 손에 여러분의 눈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무엇이에요? 실패하면 안 될까?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 아닙니까? 왜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시간 하나님,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 내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은 주님 앞에 집중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걸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걸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지만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주님을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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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오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오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오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오나.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의 영이 임하시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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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말씀으로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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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닫혀있는 마음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중심은 주님을 향할지어다. 닫혀있는 마음은 주님을 향할지어다. 닫혀있는 중심은 주님을 향할지어다. 주여 부어주옵소서. 주여 부어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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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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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에게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라고 흐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두 손을 높이들어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나에게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라고 흐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두렵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이가 주님이신데, 인도하시는 이가, 이끌어 주시는 이가 주님이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 따라, 보내심 따라 사는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그 모든 폭풍을 딛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먹은 자 있습니까?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마음 문을 닫아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 인지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